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었죠.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요즘들 좀 많이 바쁜가 봐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요. 나라가 참 어지럽고 온통 사법부나 입법부나 참 정치계를 돌아볼 때에 썩은 냄새가 퍽퍽 납니다. 이 큰일 났어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국민의 그 권한을 온전히 행사해서 다음 총선에서는 쓰레기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들을.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싹 뭐를 해야 돼? 개혁을 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돈 많다고 선진국 아니에요. 예? 인간이 돼야죠. 인간이. 그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밟고 진 누르고 밟고 짓밟아서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하는 정치.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그거. 그게 청문회입니까? 예? 남 헐뜯는 거지. 물갈이를 싹 해야 돼. 물갈이를. 이거 틀렸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2030들이 깨어났어요. 바른 말 할 줄 알더라고. 그러게 되면 그 밑에 쪽에도 10대들도 바른 소리 합니다. 전교조가 우선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교육 자체가 틀려먹고 이래서 인성교육이란 전혀 없어.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제 앞에서 서두에 또 이런 말을 해서 은혜가 안 될까 걱정되는데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57명인데 100명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선 처음에는. 제가 말씀은 뭐 잘 못 전합니다. 그냥 그 강원도 민둥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설교 한 편에 강의 한 편에 한 가지씩은 들을 게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밀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셔서 중생한 영혼을 소유하게 하여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주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주인 행세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청지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 줄 압니다. 교육계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노동계도 한 번은 고통을 겪어야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어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는 외국에서 미국, 남미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국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심 속에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깨달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이 들어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사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그 질병들 깨끗이 고침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6쪽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당시에는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 성경을 보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넘기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져서 먹지도 못하고 3일 3야를 그가 고통을 받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된 후에 옛적의 사울이 아닌 바울로 바뀌어졌더라. 이름의 뜻은 그 비슷해요. 사울 때에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넘겨주는 것이 공의히 넘겨주는 것이 그가 최고의 할 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바울은 내가 쓸 그릇이다 그랬어요. 꼴값을 떨고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주님이 한번 탁 쳐버리면 인간 자체가 변한다 그 말이에요. 예? 또 인간이 잘못됐으면 변해야 되지요. 안 그러고 그냥 가면 뭐예요? 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옥에 갇혀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지질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발에 착구가 풀어지고 손에 수갑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간수가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 했어요. 스스로 죽으려고. 왜? 그 당시의 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대신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자결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응? 한 사람도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 했어요?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난, 환난,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일면 누구를 부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약속을 해주었어.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으니까 겁이 나서 못 읽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그게 겁이 나느냐고. 응? 아유, 그 환난을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내가 견디겠는가. 그걸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이게. 응? 거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된다. 그거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게 된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5절 조금 시작하다 말았죠. 5절서부터 오늘 7절까지 시간이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위로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
어제 첫 번째 말씀드리다가 시간에 대해서 마쳤는데,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예수님 이름 몰랐으면 이런 고난이 없어요. 이 시대에도. 어떠한 고난이 올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두겠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자기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혼자 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첫째로 원망이 나오고, 둘째로 불평이 나오고, 세 번째로 낙심해서 자포자기하고. 그러기 쉬워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들면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두 번째로 기쁨과 세 번째로 평안이 오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깨닫게 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적극적으로 시시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당시 그가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지방에까지 가서 힘써 전도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공주의 아들의 지위와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소유하고 평안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주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더라 그 말씀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응? 이렇게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넘쳤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있는 이곳에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4개 천주교 그런 건물만 지금 있고 여기서 미사는 안 드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생길 것 같아요. 작은 마을에 교회가 4개, 4개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대도시에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밤에 사방을 둘러보셔요. 네온 쌓인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응? 신학교를 해서 7년 신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자면 그 고생 바가지로 해요. 응? 교회를 개척하여 고생할 때에는 교육자가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넘치게 돼요. 교회가 커지고 평안해졌을 때에 교육자가 이제는 괜찮다 하고 힘을 안 쓰면 그때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위로도 끊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위로도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 받는 길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간 일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산골로 간 일이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일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며 그가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물질을 바침으로 권위 잘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위로 잘해야 아들이라는 이름. 그것은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나의 번제물로 드리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로도 아프지 않아. 그러면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를 품고 있다가 낳은 그 안에 사라는 어떻겠어요? 엄마의 정이 어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와도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고 3일 길을 가. 그 제사 드리는 장소로 3일 길을 가요. 그것 금방 후딱 가가지고 얼른 해치워버리면 마음이 덜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일 길을 사환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사환들도 거의 다 왔을 때 너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번제가 뭐예요? 양이면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있으면 그 아들을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요소들을 첫 번째로 누굴 제거해 놓았느냐? 사라를, 자기 마누라를 못 오게 딱 차단시키다. 얘기도 안 하고 딱. 그 다음번엔 같이 갔던 사환 두 사람, 이 사람들을 또 방해될까봐 먼 거리에 떨쳐놓고, 조금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어 가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제단을 쌓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번제로 태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방해할 요소가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탁탁탁 끊어놓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 못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3일 길을 가서 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놈의 영감탱이 저거 100세에 나와서 그러면 그 아들이 장작 지고 갈 정도 되면 17세 최하 18세는 됐을 거 아니겠어요? 100살이 넘게 처먹더니 저게 인간이냐고. 망령이 들어도 한참 들었다. 전 난리를 치고 파토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의논하지 않았어. 저거는 하나님의 이 일에 반대되기 때문에 나는 마누라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복받을 믿음이다. 이렇게 가지고 처음 볼 때는 정신 빠진 놈이라 할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환들을 먼 거리 뛰어나서 왜? 아니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결박해 죽이려 하면 그 사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 망령 들었다고 칼이고 뭐고 다 뺐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제물을 만들어서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의 믿음을 보세요. 17세 18세면 묶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미쳤냐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묶으니까 가만히 있어. 성경에 도망갔다는 말도 없고 반항했다는 말도 없어요. 만약에 이삭이 반항을 했다 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주님이 그렇게 끌려간 것을 거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삭처럼 그렇게 결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거기서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묶었어.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자 하니까 이제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다 보니까 숯불에 염소가 걸린 것을, 양이 걸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아들을 불러놓고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은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있지 않은지,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구원파에 대해서, 구원파 어때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래요. 그 사람들 뭐 바람을 피우든 술을 먹든 뭐 잡탕스럽게 살든 괜찮다. 이게 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용서해 죄사함을 줬기 때문에 그 따위로 살아도 괜찮다. 내가 그 소리 직접 들었어요.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그거는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어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의 옳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내게 왔더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 요즘은 예수쟁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야소쟁이라고. 야소쟁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혼자 감당하지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경에 부르짖으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왕창 쏟아져 온다.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믿을 만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성도가 가는 길은 황금 보석 꾸민 집이 기다리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믿을 만한 거야. 예? 예수 이름 때문에 두들겨 맞든 욕을 먹든 죽이든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갈 곳이 있다. 예? 얼마나 좋으냐. 시간이 넘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이제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까지 했으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롯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그 믿음, 우리도 본받아서 이어지는 삶 속에 환난과 핍박이 겸하여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위로가 왕창 쏟아져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니 삶 속에 오는 고난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걸어가자고 하면 고지식하다는 그런 말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성도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에 성화되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삶 속에서 주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누웠다 해서 감기들이 많이 걸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말씀을 들어보시고 은혜가 되고 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주소를 주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쏟지 말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위로를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평안하십시오. 샬롬.